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 다 외우고 계시죠? 혹시 아직 안 외우셨으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인정해도 죄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죄 문제를 짚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죄 문제를 끄집어내면 자신이 죄인한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성도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인데요. 저는 주께 저의 불법들을 시인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제 죄에서 나온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죄를 시인했을 때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일부 교단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를 통해서 무척이나 자유롭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주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입니다.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첫 번째, 자백은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백은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용서죠. 이 용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에 받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모든 죄의 형벌이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렇죠?
이 용서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다시 정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성적 용서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에 이제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식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자식들과 부모님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죠? 화목한 관계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징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가정의 질서가 서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받는 용서인 것이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죠. 이는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교제를 위한 용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후에 그 자백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려있는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결코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목욕과 몸 전체를 씻는 목욕과 발 씻는 것과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주님은 이제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당신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높고 거룩하신 분이 저같이 부족한 자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라는 강한 거부감이 들어있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자신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제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행동이 지닌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겸손, 섬김, 영적 정결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스스로 씻으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물로 자신의 발을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즉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함께할 부분이 뭐겠어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목욕과 발 씻음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흙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목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발이 더러워서 예수님과 같은 발걸음으로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그분께 기도도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죄의 자백은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자, 운전할 때 어때요? 앞 창문, 앞 창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브러쉬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죠. 물을 뿌려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걸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자백인 것이죠. 거기 9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그 주님과 함께할 부분이 없다는 말을 듣자 생각을 고쳐먹었죠. 이제 온몸을 씻겨달라고 청하죠. 베드로는 비록 우직했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는 이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는 죄인은 온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짓는 죄들인 것이죠.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한 번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잡고 그 히브리서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 14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다가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거기다 밑줄치면 되겠죠? 하나의 제물로, 그분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한 번 희생으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목욕이죠. 목욕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주님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다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나오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의 더러움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거울에 비교하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어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을까? 껌댕이라도 묻지 않았을까? 잘 안 씻어진 데가 있는지.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바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마치 뭐와 같아요? 씻어내는 물과 같은 것이죠.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걸 알면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해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씻음은 구약의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온몸을 씻어야 했었어요. 레위기 8장 6절이죠. 레위기 8장 6절.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목욕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8장 6절 거기다 목욕이라고 써놓으세요. 제일 처음에 뭘 시켰어요? 목욕을 시켰어요. 제사장들이 된 다음에 목욕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후에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성막에서 섬길 때는 뭐만 씻었어요? 발과 손만 씻었다고 돼 있죠? 출애굽기 30장 18, 19절. 출애굽기 30장 18, 19절. 너는 또한 노추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노추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지니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거기서 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노제단과 성막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발 씻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목욕을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발을 계속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비유가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5절에 10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탕자 비유 잘 아시죠? 탕자 비유.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먹을 것이 다 없어지자, 그래서 굶주리게 되자,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백을 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자백하죠.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자백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어때요? 아버지께서 미리 나와 계셨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서부터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이 됐던 것이 아니죠? 그는 다시 아들이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원래부터 아들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원래부터 아들이었다고. 근데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렇죠?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목욕과 발씻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사람보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잠언 28장 13절 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네. 죄인의 첫 번째 태도는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죠? 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예.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숨고, 두 번째는 뭘까요? 죄인의 첫 번째 태도는 숨는 것이에요. 두 번째 태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이죠. 바로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인 그녀가 제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었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신의 아내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당신이 이 여자 좋지 않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브는 어때요? 이브도 책임을 전가하죠.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거기 창세기 3장 13절 보면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둘 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성에는 이렇듯 변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다 사연이 있잖아요. 죄에도 분명한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죄에는 부정적이죠. 죄에는 다 변명거리가 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죄를 졌고 이래서 했고 저래서 했고. 가인도 변명했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행방을 묻자
그는 모른 체 하면서 반항했습니다. 뭐라고 반항했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죠? 내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사울도 핑계를 댔죠? 사울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살려줬죠. 그리고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이죠. 사무엘상 15장 15절. 이는 백성이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을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때요? 반면 다윗은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죠. 정직하게 죄를 자백했어요. 사무엘 한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이클 선수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암스트롱은 아주 오랜 시간 막 그 사실, 자신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완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부인을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암스트롱이 처음에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냥 징계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거짓 해명과 은폐를 했기 때문에 그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모든 우승 기록이 말소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약물 사용 자체보다 오랜 기간 진실을 숨기고 속인 행위를 더 심각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숨길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반면 죄의 자백은 죄를 없애고 대신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인 것입니다. 정직과 영적 분별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과 이선을 품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패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3절이죠. 잠언 11장 3절.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안내하리라. 정직함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법자들의 비틀어짐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비틀어진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피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분별력은 빛 가운데 서려는 정직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숨기려는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세 번째, 참된 자백에는 회개가 포함된다. 참된 자백에는 회개가 포함된다. 회개가 뭐죠,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백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절 3절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애하심에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온화한 자비들의 허다함에 따라 저의 불법들을 치워버리소서. 저의 죄악으로부터 저를 철저하게 씻으시고 저의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는 제가 저의 불법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의 죄가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거기 그 시편 보세요.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양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적으로 깊이 죄를 깨닫게 된 데서 나오는 다윗의 참된 자백인 것이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범죄가 뭐예요? 유부녀 밧세바와의 간음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한 아주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단순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의 결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죠.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시편입니다. 거기 1절 보십시오. 거기 1절. 당신의 인애하심에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인애가 뭐죠? 인애? 어려운 한참말이 가끔 한 개씩 나오던데. 인애. 인자란 말 알죠? 인자심과 그 사랑하심,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화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세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알잖아요. 지금 세상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로 완전히 마음 먹고 그냥 맘 놓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이죠. 그 자비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꺼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때요? 지옥에 가기 전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죄를 대신
변화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이에요. 응?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이것도 했고 이것 저것도 했고 누구도 도와줬고 선한 일로 조금 했습니다. 응? 그런 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거기 1절 계속 보십시오. 당신의 온화한 자비들의 허다함에 따라 저의 불법들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께서 지니신 자비는 영원한 자비죠. 영원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자비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의 불법들을 지워버리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쌓인 빛을 완전히 탕감받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령할 때 보면 어때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 죄인인데 앞으로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더 착하게 살아야죠.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던데 엄마한테 부탁해야죠. 엄마한테 뭘 부탁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죄인인데 누구한테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의 소망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탕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2절 보십시오. 2절. 저의 죄악으로부터 저를 철저하게 씻으시고 저의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삶 전체를 더럽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옷에 묻은 심한 얼룩을 여러 번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씻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 보세요.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구약의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수준의 그런 자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죄의 결과만 없애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거기 3절 보십시오. 3절. 이는 제가 저의 불법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의 죄가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해도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나 그 징계 받겠습니다. 그 죄를 내가 큰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기꺼이 징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회개의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은 다윗이 죄의 결과보다 죄 자체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명예를 잃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깊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한 적이 있었나요? 방바닥을 막 구르면서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죠. 결국 이 구절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자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따라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뭐다?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고백은 참된 자백이 아닌 것입니다.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네 번째, 자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자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경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사람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들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를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정당함을 입증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바리새인은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자백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영적 성장은 자신이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만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반대로 자신의 죄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 또 자신이 영광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영적 성장이 자기 의를 붙드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의 그 시편이 많이 나오죠. 제가 잠잠할 때 저의 뼈들이 온종일 저의 포효함으로 노쇠해졌나이다. 이는 주야로 저를 짓누르는 당신의 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액이 여름철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제가 당신께 저의 죄를 인정하였으며 제가 저의 죄악을 숨겨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주께 저의 불법들을 시인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제 죄에서 나온 죄악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자, 다윗은 그 죄를 숨길 때는 영적으로 쇠약해졌지만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와 육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과 혼이 새롭게 됩니다. 또한 자백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경험은 죄를 감추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체되지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바로 뭐예요? 지역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지역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자백은 치유와 성숙의 영적 성숙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자신의 약점과 죄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은 지역교회 안에서 겸손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백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여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가르침은 죄를 숨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체되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죄에 민감한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응? 자신이 영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제 나도 이러이러한 이치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받기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만한 행동인 것이죠. 네.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이는 나의 두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이사야의 고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는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누구죠?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뉴턴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 예.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죄의 자백이 필요한가? 마지막 5번째,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본문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기도문, 여러분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알고 있죠? 일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그 12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강조한 구절이 바로 14, 15절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약적인 용서 개념이죠. 그렇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미래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대환란 때의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대환란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의 용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은 형제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반드시 구약과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심판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를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것도 영상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그렇죠? 형제나 자매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특정한 그 죄에 있어서는 그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을 한번 보라고. 내가 저 형제나 자매보다 더 나은, 더 나쁜 죄를 지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응? 드러난 그 죄 때문에 그 형제나 자매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죄는 저 형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쑥불쑥 솟구치는 분노를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래서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하노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490번. 그 세는 것도 좀 어색한데 영원히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영원히 용서해라. 7은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용서해라.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을 제안했어요? 7번을 제안했죠. 꽤 상당히 관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숫자로 제한하지 말고 계속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감정이 복받칠 때가 있죠? 분노가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감정, 그런 분노가 치솟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누구를 제가 또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누구 용서하겠습니다. 또 분노가 솟구치지만 나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매, 그 형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예화를 바로 들려주시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주가 명령하기를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종의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 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이에 그는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10,000달란트 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펜스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소유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주 매우 진노했죠. 거기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문당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문당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늘 괴로움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통회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가 통곡한 후에 회복되었죠. 탕자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아버지를 만났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넘치도록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는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